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자연계와 영계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별, 지구에서 이렇게 보이는 파란 하늘, 이 첫째 하늘 아래 살아가는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과 생명체,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우주의 전체, 둘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계는 이 지구를 포함해서 지구에 있는 만물과 우주 전체, 이걸 포함해서 자연계다 그럽니다. 이 자연계는 사람의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또 하나는 영계입니다. 영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계신 곳,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셋째 하늘,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럽니다. 천국에는 이 혈과 육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 이런 영적인 존재가 사는 곳이 영계, 천국이죠. 하나님은 이 두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미에게 우주를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 우주는 얼마나 광대한지 우주선을 타고 갔다 온 사람들이 아니면 망원경으로 여러 가지로 현대 과학이 어느 쪽으로 어디까지 가니까 우주의 끝이 보이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둘째 하늘에 속하는 우주도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셋째 하늘에 속하는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계를 창조하시면서 우주 만물과 이 지구촌의 모든 생명체와 특히 사람의 육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투영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 사람의 육체, 이 자연 만물을 자세히 관찰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에 그런 은혜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서 히브리서 오늘 본문 8장 5절인데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땅 위에 제사장들이 들어가 일하는 성전은, 땅 위의 성전, 자,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 건축을 말씀하셔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런 성막이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 위에 있는 성전은, 잘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본래의 성전을 본떠서 만든 것이다. 참으로 심오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성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진짜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인데 건물일 수 없죠. 물질적인 것일 수 없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본따서 이 세상의 성막을, 성전을 하나님이 지으라, 건축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 있는 목회자들, 의식 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들은 이 예배당 건물을 결코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예배당 건물을 교회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필요한 그냥 예배당 또는 교회당이지, 이 건물이 교회이거나 성전일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을 그대로 본떠서 만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이며, 여러분, 이 하늘은 셋째 하늘,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 하나님의 세계에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그럽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더 깊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모퉁이 돌에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주적인 성전으로 세워진 신자들의 전체 그 모임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비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성경에서 성전의 개념은 영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생명과 존재의 연합을 이루면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성전이고 교회, 그것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은혜와 영광을 이제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하늘에 있는 것을 본따서 모형과 그림자로 성막을 지어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제사장들이 섬기던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정말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손을 들면 조명이 비추기 때문에 손 뒤에 그림자가 보일 겁니다. 보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저쪽 이제 제 뒤에서, 강단 뒤쪽에서 사람들이 볼 때 앞에 보이는 그림자만 보는 겁니다. 이 그림자가 건물 성전이고 이 그림자가 이 자연계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의 실체는 셋째 하늘에 있는 이 손, 이게 실체입니다. 그림자의 실체.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 자연계는 그림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육체는 영혼의 그림자. 우리의 육체도 보이지 않는 영혼, 그 영혼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자인 육체를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그림자인 눈에 보이는 육신의 음식, 이 세상 것을 아무리 취해도 사람은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림자를 잡으면서 거기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그림자의 실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자연계는 물질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질계는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의 그림자입니다. 심오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연계를 창조하시면서 이 물질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투영하셨습니다. 투영했다, 영자가 그림자 영자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계를 잘 보면 하나님의 세계의 원리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육체는 영혼의 그림자, 이런 제목입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함께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 육체는 영혼의 그림자, 근시와 원시, 사람의 시력. 요즘은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도 이 근시, 원시, 그래서 안경 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젊을 때는 정시로 잘 보인다 할지라도 연세가 들어가시면 이제 그 노화의 현상 가운데 하나가 눈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근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원시가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육체의 이런 노화 현상, 시력을 가지고도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자, 멀리 보지 못한다. 이것이 이전에 보던 개역 한글 성경은 원시치 못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자, 멀리 보지 못한다, 원시치 못한다, 이것을 근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시는 가까운 거는 잘 보이는 사람입니다. 멀리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어르신들은 이렇게 멀리 있는 걸 보기 위해서 평소 안경을 낍니다. 근데 가까이 있는 신문이나 책을 보려고 하면 그 안경을 끼면 오히려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근시입니다. 근시. 자, 하나님은 청소년 시기든지 아니면 연세가 들면서 노화 현상으로 이런 근시나 원시가 사람들에게 이 육체에 일어날 것을 다 아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한번 보십시오. 자, 이런 것이 없는 자, 그러면 이런 것이 뭔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보지 못하는 맹인이요, 본다 할지라도 멀리 보지 못하고 가까이에 있는 것만 보는 영적 근시다 그러는 거예요. 영적 근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이런 것들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으로 시작돼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이 믿음의 과정들을 베드로가 쭉 열거합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신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하나님이 참여시킨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믿음으로 살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사람이 이제 덕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후덕한 사람이 됩니다. 나누고 베풀고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고, 이렇게 관용스러운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진리가 내 안에 더 쌓이면 어떤 부분에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시련을 만나도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되고, 형제 우애, 사랑.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자,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에 참여하는 게 인생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건 아는데 그 뒤를 모른다는 거예요. 덕도 모르고 지식도 모르고 절제도 모르고 인내도 모르고 형제우애와 사랑도 모르고, 그러면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따르면 영적 근시다 그러는 거예요. 영적 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참으로 깊습니다. 죽는 날까지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도 끝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요 근시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봐야 될 것, 그러니까 멀리 봐야 될 것, 그렇죠? 멀리 보지 못하는 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멀리 봐야 될 게 뭐냐? 인생의 의미요. 사람이 사는데, 내가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살고 있지? 사람이 사는 건 뭐지? 이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성경으로 그 답을 얻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런 고난이 연속적으로 나에게 오지? 고난의 의미,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 고난을 통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영적인 유익, 이런 것들을 보고 깨닫는 것.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죽음 후에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가서 안식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 이런 것들은 멀리 보는 겁니다. 멀리 보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이 오늘 무조건 돈 버는 거,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드러누워 TV 보고 그렇게 하루를 마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영적 근시.
멀리 보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원시를 얘기합니다. 원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건 원시입니다. 자, 원시는 멀리 있는 거는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근데 가까이 있는 것은 잘 못 보입니다. 저도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저는 걸을 때나 운동을 할 때는 안경을 안 낍니다. 다 잘 보이니까요. 멀리 보는 거. 가까이에 뭐 책을 볼 때 안 보여서 제가 안경을 끼는데, 이 원시는 멀리 있는 것은 잘 보는데 가까이 있는 것을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잘 보십시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그러니까 자기 앞에 보이는 형제, 그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봐요. 이게 멀리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제일 가까이 있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봐요. 이게 영적 원시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배우자, 자녀, 부모,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못 봅니다. 그래서 평생을 부부가 같이 살면서 평생 휴대폰에다 평행선이라고 입력해놓고 평생 안 만나고 어떤 사람들은 뭐 로또다 그래요. 막 당첨이 안 되고 만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배우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자녀가,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걸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은 봅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확신에 삽니다. 천국은 바라보는데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은 못 봅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 주님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멀리 있는 거는 봐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막 하늘만 보고 막, 기도할 때 그냥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런데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거, 이게 영적 원시입니다. 멀리는 보는데 가장 가까이에 정말 소중한 거, 이거를 못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교사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육체의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이게 원시입니다. 원시. 원시는 멀리 봐야 잘 보입니다. 그래서 휴대폰 가까이 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자, 하나만 더 적용해 봅니다. 늘 가까이에 있는, 늘 만나는 교회 지체들, 셀 식구들,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인가, 이걸 보지 못한다면 영적인 원시입니다. 멀리 죽으면 내가 천국은 가지, 이건 알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축복으로 준 교회 지체들,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평화롭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 예배의 정말 그 행복, 이걸 모르고 오늘도 교회 가야 돼, 벌써 주일이야,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예배와 교회 공동체의 축복, 그 어마어마한 그 은혜와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큰 목표를 설정합니다. 큰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작은 행복, 작은 친절, 작은 배려, 이런 거는 생각하지 못하면서 삽니다. 그래, 내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두고 봐라, 나 이렇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이라는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자, 5월이라는 이 참 실록의 계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 선물을 누리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거룩한 삶입니다. 그런데 내 일상에서 내가 그렇게 누리면서 주님과 동행해야 될 그 작은 행복, 작은 친절,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내가 나누고 베푸는 이런 삶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딥니다. 타인의 허물은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보는데 자신의 결점은 보지 못합니다. 이게 영혼의 원시. 멀리 있는 건 나름대로 보는데 가까이에 있는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 원시란 말입니다. 육체는 영혼의 그림자. 두 번째, 손톱, 발톱, 머리카락. 아마 여러분도 이런 설교를 평생에 처음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걸로 설교를 계속 묵상을 하다가 저는 이게 그냥 사실은 한두 주 묵상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수십 년 묵상한 거죠.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게끔 만드셨는데 사람의 육체는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하면 거인증이라고 해서 병입니다. 그 사람은 진짜 이상하게 되고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신체 가운데 손톱, 발톱, 머리카락은 죽을 때까지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이상하다. 왜 손톱, 발톱, 머리카락은 죽을 때까지 자라가는 걸까? 그냥 단순하게 이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맞죠. 그것은 그냥 문자적인 거고 육체적인 거고 하나님은 그 육체에 영적인 것을 투영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진리거든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다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21장 11절 12절인데 한번 보십시오.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이스라엘 남자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포로를 데리고 왔는데 그 포로 가운데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 포로 가운데 이 여자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이지만 내가 결혼을 해야겠다, 이 여인하고. 그때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냐? 그 이방 여인을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손톱을 베라. 손톱을 깎아라, 이 얘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도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손톱, 발톱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손톱을 벤다는 의미가 뭐냐? 이런 겁니다. 손톱을 벤다는 것은 1차적으로 이방 풍습을 버리는 겁니다. 이 손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던 그런 이방 풍습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인데, 이것을 남자로 설명을 드리면 이방인 남자가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때, 구약시대 때 그 남자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생식기의 포피를 칼로 잘라버립니다. 여자는 이렇게 손톱을 베어버리는 걸로. 그래서 영적인 의미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내 육체의 생명, 나의 옛사람의 그 존재를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칼로 나를 베어버린다. 이전의 나의 옛 생활을 이제 끝낸다는 그런 의미가 할례입니다. 손톱을 벤다는 것도 그랑 같은 거예요. 이전에 우상을 숭배하며 세상을 따라 살면서 세상에 푹 빠져서 살던, 그렇다고 하나님이 손을 끊으라, 이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손톱을 끊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손톱, 발톱을 깎을 때마다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저 정도 손톱이 길어도 여성들은
뭐 아름다움으로 생각하겠지만 남자들은 뭐 기타를 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우리가 손톱 발톱을 깎지 않습니까? 손톱을 깎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손톱은 평생 자라가요.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자라가는 죄, 나도 모르게 자라가는 탐욕, 미움, 질투, 원망, 불평, 비교의식, 게으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으로 게을러져요. 그러면 손톱이 조금씩 자라는 것처럼 내 안에서 영적 게으름이 조금씩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생활하면서 딱 하나 주일 예배에 한번 참석합니다. 기도, 어떤 셀 모임, 밤 예배, 철야 기도회, 물론 그것을 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뭐 그런 보증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고 지체들과 말씀을 나누고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을 때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손톱이 자라는 것처럼 발톱이 자라는 것처럼 내 속에서 영적 게으름이 조금씩 올라와도 영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맺습니다. 그런데 죄가 그렇게 된다면, 탐욕이 그렇게 된다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손톱 발톱이 자라는 것처럼 더디게 조금씩 자라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손톱 발톱을 깎을 때마다 내 속에서 자라난 부패한 것, 내가 잘라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자기를 돌아보면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머리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머리털도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속 자라갑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실인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서원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사람, 첫 번째, 그는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하라. 그래서 삼손이 머리를 깎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인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머리입니다, 머리. 자, 그렇다고 이 머리가 진짜 이 얼굴 머리가 커진다면 그건 사람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성장하는 걸 통해서 머리의 의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내 삶의 머리가 된다는 건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머리카락이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처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왕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생, 머리카락이 평생 자라가는 것처럼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왕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성장해 가도 그것은 끝까지 우리가 이르지 못합니다. 이게 사람이 죽을 때까지 머리카락이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심오한 영적인 의미입니다. 패션의 완성은 헤어스타일이다. 조금 멋을 내는 사람들은 이런 걸 압니다. 정말 패션에 신경 쓰는 사람은 마지막이 헤어스타일입니다. 아무리 옷을 근사하게 입고 화장을 잘해도 헤어스타일이 거기에 부합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래요. 영적으로 우리가 옷을 입는데 영적인 패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델들이 워킹을 하는 걸 보든지 뭐 이렇게 사람들이 홈쇼핑에 뭐 이렇게 의류를 판매하는 걸 볼 때마다 참 많은 걸 느낍니다. 사람들은 그건 다 그림자거든요. 이 육체의 옷을 입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에 다 그림자인데 사람들은 다 그림자에 열광하고 그것을 뭐 구매하고 그것을 팔고
여기에는 관심이 지대한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지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영적인 패션의 완성은 헤어스타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 것, 이것이 내 머리카락이 자라가는 것처럼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영역, 내 시간, 돈, 목숨, 내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1순위가 되고,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긴 시간이고, 내 돈이 아니라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목숨도 주께서 달라 하시면 주인이시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것이 머리카락이 자라가면서 영적인 패션의 완성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설명 들으시니까 정말 육체는 영혼의 그림자, 이 자연계 물질 세계는 영계의 그림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필요하지만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고 추구하면 어떤 경우에도 만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림자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 육체는 영혼의 그림자. 세 번째, 자고 깨는 것의 의미입니다.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TV에서 100세 인생을 노래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100세까지 사는 사람 아주 드뭅니다. 젊은 나이에 죽는 사람도 많고요. 성경의 말씀대로 70이고 건강하면 80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건강하게 85세 아니면 정말 90세 정도까지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지금은 있기는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100세까지 살 거라고 생각하고 살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렇게 안 되거든요. 자, 인생은 짧습니다. 얼마나 빨리 가는지 신속히 간다, 날아간다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은 인생의 3분의 1이 잠입니다. 3분의 1이 잠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잠을 자지 않고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면 그 짧은 인생 얼마나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더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을까? 아니, 육체가 있기 때문에 꼭 잠을 자야 된다면 한두 시간만 자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고 한두 시간만 자도 피로가 회복되게 했다면 얼마나 시간을 더 길게 인생을 사용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해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의 3분의 1이 잠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꼭 잠을 자고 깊은 잠을 자고 그 잠에서 깨어나는 이 매일매일 이 반복되는 삶을 살게끔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 죽었을 때 구약에서 다 잠잔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걸 아셨지만 그가 잠들었다. 13절 보십시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제자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이 잠잔다, 잠들었다.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사람이 죽는 것을 잠자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성경은 스데반의 죽음을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잠든 것으로 묘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진리, 잠과 관계된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됐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파란색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왜 인생에게 하루에 3분의 1이 되는 그 시간 깊은 잠을 자게 하시는가? 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고 깨고 자고 깨고 이것을 반복하게 하시는가? 사람은 죽습니다. 깊은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생에 걸쳐서 우리는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다음날 아침 우리는 다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육체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을 때 이게 잠드는 것인지를 모릅니다. 자연계에 속해서 영적인 세계의 진리를 모르니까. 근데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알면 그 죽음은 잠자는 겁니다. 그러면 잠자는 사람은 반드시 다음날 아침 일어납니다. 평생을 주무시고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죽음 후에 부활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가르쳐주고 각인시키고 잊지 말게 하기 위해서 평생을 깊은 잠을 자고 깨고 일어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 인생의 3분의 1이 잠이라고 할 때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뭔가 계획을 잘못하셨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잠깐 사는 그 인생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세계에서 영생이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그 영원한 행복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의 영광이 있다. 이걸 잊지 말고 살아라. 너희들이 하루에 3분의 1을 자고도 반드시 일어난 것처럼 인생에는 부활이 있다.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깊은 잠을 자고 평생에 자고 깨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합니다. 육체는 영혼의 그림자. 네 번째, 목의 회전 각도.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의 목은 이렇게 뒤까지 안 돌아갑니다. 우리가 TV에서 보면 로봇이 나오면 로봇은 완전히 360도 회전합니다. 인간이 만든 로봇은 360도 회전을 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왜 목이 기껏해야 한 90도 정도? 왜 뒤로 돌아가지 않는가? 하나님은 다 뜻이 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다 뜻이 계셔서 육체에는 하나님의 세계, 영이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진리와 의미가 여기 투영되어 있다니까요. 사람의 목이 뒤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뒤를 보기 위해서는 이 몸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죠? 몸을 돌이켜야 됩니다. 어떤 의미인가? 오늘 마지막 화면입니다. 내가 앞을 보고 인생을 하나님 없이 이렇게 쭉 앞을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뜻대로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똑같이 가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 수는 없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던 영적인 세계를 보기 위해서는, 내가 보지 못하던 하나님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보기 위해서는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가던 길, 살아가던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짜 영원한 세계를 네가 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세계 영생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믿고 그 진리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제까지 살아오던 삶에서 너는 돌이켜야 된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면서 그냥
예를 들어서 고개만 예. 여전히 내 몸의 중심은, 내 시각은 세상을 향하고 있으면서 주일날만 그냥 교회 오는 거, 그게 로봇의 목이 돌아가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갔다 왔다. 그리고 내 가치관, 인생관, 모든 삶의 내용은 여전히 세상에 취해서 세상 것으로 그림자를 잡으려고,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돈 벌지 마라, 일하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근데 돈이 목적이 아니고,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벌되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에 묶이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제까지 살아온 삶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22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땅의 모든 끝이요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아, 너희는 이제까지 너희들이 살던 그 삶의 방식에서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 그 천국을 준비하면서 너희는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후회 없는 그 복된 삶을 너희는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5월 가정의 달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시오. 목이 돌아가는 거, 손톱이 자라고 발톱이 자라고 머리카락이 자라는 거, 단 한 번도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았죠. 이제 내가 살아가면서 내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내 옆에 있는 사람 하나하나 작은 것, 그 의미까지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나와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정말 아름답고 평화롭고 복된 이 5월 이 지구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의 사람들과 가족들과 더불어 그렇게 행복한 5월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